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3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강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먼저 해와 달, 그리고 부모와 자식, 마지막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수행 관점으로 달의 변화를 통해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천체의 움직임이지만은 수행의 관점으로 보면은 달은 무상과 연기라고 아주 훌륭한 명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념처로 보면은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은 눈으로 다른 모양이 바뀐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4년째법 명상에서는 이를 실제로 달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색, 물질의 변화로 관찰하게 됩니다. 달은 그저 그 자리에 있지만은 빛과 위치라는 조건에 따라 우리 눈에 비치는 모습만 변화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념처럼 보면은 변화에 반응하는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름달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금음달을 보며 쓸쓸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관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의 모양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그것에 즐겁거나 괴롭거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명상은 달의 변화를 보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얼마나 터졌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념처로 보면은 달을 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며 내일은 더 밝겠지? 라고 기대하거나 달이 사라져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생겨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겁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듯 우리 본래 마음 불성은 항상 밝지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라는 구름이 잠시 가리고 있을 뿐임을 이 달을 통해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보면은 만물은 조건에 의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달의 위성 변화는 법연체의 핵심인 연기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달이 스스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조건과 지구라는 조건 그리고 공전이라는 작용이 합쳐져서 비로소 초승달이나 보름달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결국 해와 달을 요약해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가르침처럼 달의 모양 또한 독립적인 실체 없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변화한다는 무아의 진리를 공부하게 해줍니다. 결국 달은 항상 그대로인데 조건에 따라 모습만 바뀔 뿐이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평온함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 이것은 수행을 통해 그 본질을 깨뜨려 보면 언제나 여여하다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음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부처님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에는 가장 깊고도 복잡한 인연의 관계, 역시 사념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책에서 벗어나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평온함을 찾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신념처로 해보면 피를 나누는 몸 또한 인연의 화합물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나의 분신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눈으로 보면 부모의 몸과 자식의 몸은 각각 지수화풍 4대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인 별개의 물질적 현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은 자연 만물의 지수화풍과 다릅니다. 먼저 지는 땅의 요소로서 머리카락, 몸털, 몸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빨, 피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은 눈물, 콧물, 지침, 가래, 땀, 오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화는 불의 요소로서 음식물 섭취에 생겨나는 열기, 체온 등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풍은 바람의 요소로 몸의 움직임이나 음식물 소화작용, 호흡작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의 지수와 풍과는 다르다. 이해를 하십시오. 자, 통찰해보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나를 통해 세상에 나온 독립된 생명체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듯 자식 몸 또한 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할까요? 다음 수념처로서 서로로 인해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동 하나에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함이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의 기대나 간섭에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통찰해보면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느낌이 괴로운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느낌이나 서운한 느낌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감정이 휩쓸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10년차로 보면은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의 상태를 보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혹은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이 있는지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향해 부모님과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본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찰해보면 살아가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집착과 소유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탐욕이 생긴 상태인지 화가 난 상태인지 수시로 점검하면 자식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가 아닌 한 존재로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법념처럼 보면 인연의 법칙과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과 연계의 진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통찰해보면 자식은 자라나고 부모는 늙어갑니다. 어제의 관계와 오늘 관계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지은 업의 인연으로 잠시 만난 동반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에 법의 실천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 또한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수행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애착을 자비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애착은 구속하지만 자비는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사념처로 부모 자식 관계를 본다는 것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지토의 끈을 놓고 서로를 한 명의 독립된 업의 주인으로 존중하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빛나듯 부모와 자식도 법 안에서 서로를 비춰주는 존재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오늘부터 참고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부입니다. 부부관계 역시 사념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평온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비추는 거울과 같기에 사념초 공부를 하기에는 덧없이 좋은 환경이며, 그래서 저는 부부 관련 수행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신념처를 보면 남남이었던 두 몸이 인연으로 만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각자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나 완전히 다른 물질적 조건, 습관, 체질, 건강상태 등을 가지고 만난 존재라는 겁니다. 통찰해 보면 남편이 아내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상대의 습관을 단번에 바꾸거나 한다면 그것은 신념체에 어긋나는 집착이라는 겁니다. 이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몸 또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인연에 따라 늙고 병들어가는 변하는 현상임을 관찰한다면 상대의 노화나 질병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과 수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념처로 보면은 상대의 말에나 일어나는 내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부부싸움은 보통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불쾌한 느낌을 참지 못해 일어납니다. 이를 통찰해보면 남편이 비난의 말을 할 때 화를 내기 전에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 느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느낌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하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반응 대신 지혜로운 대응으로 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10년차를 보면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을 복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를 통찰해보면 상대에게 소원함이 들 때 내 마음속에 상대를 내 취향대로 뜯어 고치려는 지배욕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래야 해, 아내는 저래야 해 라는 고정된 마음을 관찰하여 그것이 탐욕인지 아니면 상대를 미워하는 성냄인지 알아차림하면 마음은 이내 고요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곰론처럼 보면 서로가 서로의 수행을 돕는 토반, 즉 동반자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법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원리를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를 통찰해보면 우리는 전생부터 얽힌 수많은 인연의 결과로 지금 만났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업을 닦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의 단점은 나의 인내심을 키워주고 상대의 장점은 나의 자비심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아의 실천으로 보면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고 보면 남편과 부인은 서로를 구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동반자 길동무임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를 요약해보면 부부관계에서의 사념처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달과 지구가 서로의 중력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우주를 여행하듯이 말입니다. 부부 또한 사념처 명상을 통해 따로 또는 같이 지혜의 길을 건넌다면 그 어떤 관계보다 향기롭고 단단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남편 얼굴을 보실 때 또는 부인의 얼굴을 보실 때 내 뜻대로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닌 귀한 인연으로 만난 한 명의 수행자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해와 달,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사념처법을 통해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직접 실천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